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에, 그 사실은 어제는 어떤 것을 했어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우리아, 어제 그걸 묵상했어요. 하나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사람에게 충성하면 사람에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면요, 하나님에게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죽고 하나님 살리라 하면 살리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충성을 당하면 사람에게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겁이 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 아는 사람에게,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됐는데, 이 아침이 되었는데, 원래는 계획대로 하려면 아침이 일어나면 마누라 옆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종들하고 같이 아침을 맞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술 신탕 먹고, 이 얼굴로 사실은 군대를 가게 되면, 전장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한테 숱한 미움을 받을 거예요. 네가 뭐 잘했다고 술 취해가지고 오냐, 이렇게 할 텐데, 뭐 그런 얘기는 뭐 그림을 그리지도 않죠. 그림을 성경이니까 안 쓰겠지만, 어쨌거나 다윗이 준 편지 속에는 너를 죽여라 하는 그 편지가 손에 들려 있는데, 그 편지를 들고 군으로 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를 다윗이 받고, 다윗 누가 받아요? 요압이 받고, 요압이 그 편지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공범이죠. 왕이 죄를 지으면 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딱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있었죠. 나단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라 요압이, 왕이 어떻든지 간에 다윗을 도와주는 게 요압인데, 결국 요압도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결국은 그 사람에게 죽게 되죠. 다윗에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엄청 나쁩니까? 극악무도하죠. 극악무도하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썼을까요? 다른 사람은 극악무도 안 해서 안 썼을까요? 다윗이 한 것은 무조건 극악무도합니다. 나쁜 짓, 악행은. 잘한 거는 엄청 잘했고, 나쁜 거는 엄청 나쁘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죽을 죄를 짓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1장 13절을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은 마누라가 1000명이나 됐어요. 다윗은 기껏 해봐야 6명 낳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여자 1명 꼬셨는데 이게 기록에 남아가지고 영원히 지금 다윗의 얼굴에 지금 얼굴이 푸르락푸르락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극진히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솔로몬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다가오는 형벌을 다윗은 받았기 때문이 그렇고, 솔로몬은 형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벌 받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벌을 안 받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중요한 얘기죠. 이제 벌 받을 겁니다. 이 다윗은 이 지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 텐데, 그러면 달라집니다. 이 1000명이나 되는 것을 가졌는데도 1000명이 받았는 게 그게 중요해서 죄가 중해서 용서를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다윗은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그럼 아내는 없습니까? 근데 아내 이름이 하나가 딱 나와요. 바로 왕의 딸이 아내예요. 예루살렘에다 그 바로가 땅을 뺏어 가지고 거기다가 딸에게 선물로 주니까 그 애굽 바로가 그랬다고요. 애굽 바로가 땅을 사가지고 자기 땅을 딸을 위해서 주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궁을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와 살게 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이방 여자가 못 산다 이래가지고 쫓아냈어요. 그 안에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쫓아냈어요. 나머지는 다 후궁이고 첩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누굽니까? 바로 바세바의 아내. 오늘 주인공의 아들이라고. 그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했어요. 예, 솔로몬 이름이. 바세바가 알을 몇 명 낳았어요? 살아있는 4명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는지 죽은 아들 이름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4명 낳았어요. 근데 4명 낳은 것 중에 막내예요. 솔로몬이. 그런데 이 뒤에 가보면 14장인가요? 가보면은 바세바를 위로하고 들어가 동침했더니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 그날 들어와가지고 위로해주고 아를 바로 나가서 솔로몬 낳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벌써 4명이나 낳아놓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드라마틱하게 써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바세바는 죄가 없을까요? 뭐 죄로 따지자면 바세바도 죄가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도 죄가 있고 우리 모두는 음, 사탄의 자식들이라고요. 우리는 안 그럴래야 안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윗은 유별하게 다윗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나단이 있어서 죄를 책망하니까 그걸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벌을 주니까 벌을 그냥 받고 넘어갔어요. 그 벌을 받을 때 자세를 보세요. 밥을 안 먹고 굶고 일절 안 하고 엎드려 가지고 끝까지 있는데 아가 죽었다 하니까 벌떡 일어나 가지고 씻고 밥 먹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래. 아가 죽었으면은 그때부터 울어야 되는데 아 죽기 전에 울다가 아 죽은 다음에는 안 우는 게 도대체 왜 그러냐? 그게 다윗의 신앙이죠. 심판을 받을 때는 달게 받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빨리 안 죽였으면 다윗도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빨리 죽이는 바람에 끝났다.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씻고 밥 먹어 보면서 아주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하죠. 다윗의 신앙을 그렇게 죄를 달게 받았을 때, 벌을 달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약속까지 해주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15절 읽어볼게요. 그 편지를 써서 이러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세하게 시행 세칙을 가르쳐 주는데 자세하게 그대로 요압이 합니다. 그리고 이 전령도 그대로 와서 얘기하는데 아무 모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또 야단을 쳐야 되는데 전령이 너무 얘기를 잘하는 바람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는데 이 3번이나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계속 우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아는 다른 사람 이름 안 불러요. 꼭 우리아라고 불러요. 근데 다윗은 뭐 왕이라 했다가 그라 했다가 뭐 주라고 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우리아만큼은 우리아 그대로 씁니다. 이
사실은 우리아는 순교한 거죠. 뭐 자기가 뭐 사람을 믿다가 죽은 건데 그걸로 보면은 순직. 개죽음이지만은 사람을 믿다 죽은 건 개죽음이지만 하나님을 믿다 죽은 것만 순교가 되는 거지만 순직은 맞죠. 순직은 맞고. 그러니까 그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놓고 뒤로 물러서서 맞아 죽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 죽는다는 게 딴 게 아니고 화살에 맞아 죽으라 이 말이죠. 그 그대로 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네. 여기 가면 용사들이 숨어가지고 무슨 용사입니까? 공수들입니다. 공수들. 이 성 안에 라파 성 안에 공수들이 여기 숨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양쪽에서 포위를 해서 쏠 수 있도록 이 성이 일직선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걸 알고 공격 이러면 전부 뛰어 들어가서 공격하다가 후퇴 이러면 빨리 후퇴해야 되는데 우리야 모르게 후퇴 이래가지고 다 나오고 우리야는 못 듣고 있다가 죽게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이 우리아 입장에서는 선물도 많이 받았죠. 칭찬도 받았고 집에 가 자라하는 특권도 누리고 음식물도 싸주고 또 술도 많이 먹여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선물 많이 받았지만 그 편지 하나가 엄청난 편지 선물이었죠. 값진 보너스 이게 뭔가 하고 모르고 갖다 줬지만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었던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 요 재현 그대로 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한 작전이죠. 성에 너무 가까이 가서 원래는 덜해서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궁수들이 보이고 또 활이 다 떨어졌는지도 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성 안에서는 활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큰일을 당합니다. 덜해서는 싸우면 전통의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견디기만 하면 공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세울 수 있지만 성 입구에 가가지고는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안 가고 자꾸 유인해서 들에 나와서 싸움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하는 수칙에 접전 수칙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라. 안전거리가 뭡니까? 활 쏘는 거리만큼 활 쏘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힘세고 활을 잘 만들어도 요 거리까지는 더 이상 못 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유효 사거리를 알고 있어요. 군에서도 항상 그걸 강조하죠. 유효 사거리를 딱 하고 또 숨어가지고 복병들이 있을 때라도 유효 사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총을 절대로 안 쏴죠. 그런 건데 이 우리아는 무리한 요압이 무리하게 사람들을 들어넣어 가지고 딴 사람을 빠져나오게 하고 넣습니다. 햇사람이라는 말을 왜 자꾸 넣어요?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어떤 면으로 말하면 옛날에도 중세 때도 하나님이란 말을 안 하면 죽여도 상관없어요. 짐승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여도 된다고 했고 그러나 성직자라든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못 죽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였어요.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뭐 그중에 성이 함락됐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함락되지 전에도 중간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함락될 때 조금 남겨놓고 다윗을 부르죠. 이제 다윗이 들어가면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다 정리했으니까 다윗이 앞장서세요. 이러면 자기가 들어가서 막 해가지고 자기가 성전했는 것처럼 막 공을 세우는 이 요압이 대단히 이 충직한 자존심을 세워주는 만약에 다윗이 없는데 요압이 가가지고 막 칼을 들고 흔들고 이러면 요압 왕 이래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하지 않는 수칙이 있는데 그럼 왕이 이제 곧 붙들리게 되면 빨리 전화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바로 그 칼을 들고 들어가서 왕을 죽이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게 해주는 멋진 요압이죠. 누구든지 요압과 같은 군대 장관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요압 입장에서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나와 함께 보고하기를 원치니라. 있는 대로 얘기를 해라. 그리고 왕이 얘기 다 끝나면 화를 낼 것 같은데 그때는 이러면서 20절 읽어보죠. 혹시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접전 수칙을 어긴 것을 네가 가서 있는 대로 얘기하면 어겼다는 사실이 나타날 거고 다윗이 꾸중을 하고 야단을 칠 텐데 왜 접전 수칙을 어겼느냐? 성에 가까이 가면 위험할 줄 몰랐느냐? 이렇게 말할 때 말할 때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게 요압이 바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묻거들랑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 아가 죽었다고 얘기해라. 21절 읽어보죠.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밑짝을 그 위에 던지며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도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얘기하면 야단 안 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는 거죠. 여기서 여룻베셋은 여룻바알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말하는 거죠. 여룻베셋, 기드온, 여룻바알 같은 사람인데 긴 이야기가 있고 왕처럼 살았던 사사죠. 13명의 사사 중에 5번째니까 사사시대의 전성기라고 봐도 되죠. 아주 됩니다. 그 여룻바알은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괴롭힐 때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네가 책임져라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러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이러니까 바위 위에다가 재물을 불을 태우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그게 샬롬입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너희들을 평안을 주겠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기드온이 왜 여룻바알이 됐느냐 하면 그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었죠. 이름이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사사로 등극을 하면서 바로 그 신상을 깨가지고 나무를 번제물로 드려버렸죠. 그러니까 여룻바알, 바알과 겨루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여룻베셋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부끄러운 싸움을 한 자 이거거든요. 지금 오늘 이야기 21절 이야기를 보면 부끄러운 싸움을 한 거죠. 누가? 그 아들이 부끄러운 싸움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 이름이 누굴까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세겜의 외갓집이 있는데 그 외가 동네를 등에 업고 70명의 왕자를 다 죽이는 사람이죠. 그 중에서 막내가 요담이 살아서 피난하는 바람에 아비멜렉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합니다. 왕을 세울 때는 세겜 사람들이 세웠지만 결국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반역하는 바람에 세겜의 망대 그게 어디 있다고요? 데베스에 있어요. 여기서는 데벳하고 시옷을 붙였는데 그 앞에 이야기에서는 데베스라고 했어요. 같은 지명인데 그 데베스 세겜 망대에 아비멜렉이 공격을 합니다. 3년째 이제 왕으로 3년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 요담이 연설 한번 하는 바람에 그만 싹 돌아서 가지고 이제 공격을 돌아서니까 공격하러 갔는데 망대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불을 질러 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 앞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망대에다 불을 질러 다 죽였는데 요번에도 그렇게 하겠지 이러면서 나무를 베가지고 멍대 밑에 갔는데 여자가 돌을 딱 던져가지고 맷돌에 맞아버렸어요. 누가? 아비멜렉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죽지는 안 하고 부하 보고 나 좀 죽여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아비멜렉의 부끄러운 싸움을 표현하려니까 여루바알의 아들이 아니라 여루베셋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접전 수칙을 평소에도 늘 가르쳐 줬고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 전령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도 있는데 너희들이 처음 겪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하고 야단 쳤을 때 우리 아들 죽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22절 읽어보면.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알려. 맨 처음에는 다윗이 이렇게 하라 그랬고 이번에는 요압이 가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라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몇 번이고 나오는데 틀림이 없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23절 읽어보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강령을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에까지 미쳤더라. 여기 뭐 이렇게 읽으면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몬 사람이 기세가 덩덩해서 덜로 나왔어요. 원래 안 나옵니다. 성 안에서 맞춰가지고 지킵니다. 근데 한판 붙어보자 이러고 덜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덜로 나옴으로 이런 말입니다. 나오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게 몰아붙였다 이 말이죠. 세게 몰아붙이니까 이 사람들이 성 안으로 싹 들어가 버리더라. 그래서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성에 가까이 가게 됐고 유효 사거리 안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말이죠. 24절 읽어봅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명하여 쏘매 왕의 부하 몇살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앞에서 뭐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이 전령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다 해버리고 치웁니다. 두 절로 그냥 간단하게 딱 가까이 갔는데 그때 성 위에서 궁수들이 나타나가지고 활을 막으로 쏘았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전사했는데 그 중에 우리아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질문할 것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윗은 기드온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은 기드온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누가 기드온 얘기했어요? 예? 이 사람 졸더니만 뭐 모든 얘기를 엘리야가 하나? 아, 누가 해? 뭔 얘기를 해? 죄송합니다. 이 방송에 나가지 말아야 될 용어를 막 썼습니다. 이게 지금 요압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요압이 자기도 알고 있다는 그 전령에게는 내가 그런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알고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뜻인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얘기를 안 했어요? 그 기드온 얘기 안 했어. 아직 그건 안 나갔고 여기까지는 안 나갔고. 감사합니다. 이게 사모님 잘하면은 이게 뭐 인터넷 손님도 많고 막 엄청 많을 텐데 딴소리 하니까. 사모님 너무 잘하면 해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25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 요압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다윗이 아 이러면 벌써 다 결론을 해가지고 딱 갖다 바치는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 틀림없이 이 얘기할 거다. 기도원 얘기할 거다. 그러면 니는 우리 아들 죽었다고 얘기해. 꼭 얘기해. 그 얘기 빼면 안 돼. 알았지? 이 얘기를 딱 일러주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전령이 알아채리고 요압보다가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처음부터 자세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숨 안 끊고 막바로 얘기함으로써 다윗은 그냥 니는 가가지고 요압한테 얘기해. 걱정하지 말라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은 다 그런 거지. 뭐 살라고 군대 간 사람 어디 있냐. 이러면서 끝까지 싸워가지고 담대하게 싸워서 성을 함락해라. 이렇게 가서 꼭 그렇게 얘기해. 끝났어요. 26절 읽어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웁니다. 뭐가 그래 좋은지 모르지만은 이 얘기만 들으면 좋아. 아 이거 진짜 완전 쇼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바세바가 울잖아요. 이 슬퍼하는 겁니까? 아니 사실은 안심한 거죠. 소리내서. 근데 왜 소리내? 원맨 쇼지. 원래는 소리 안 내고 속으로 우는 게 아니고 겉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지금 장례를 치르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손님만 오면 아이고 이래요. 손님 안 오면 뭐 얘기하고 저희가 하하까까 웃다가 손님 오면 아이고. 그런 울음을 울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바세바가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조상 할머니가 될 만한 그 배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에게 남자처럼 의리를 지켜라. 뭐 한번 시집 와서 영원히 내 여자가 되라. 이런데 남자가 재구실을 못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자기는 못하면서 여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뭐 누가 만드는 거냐? 이게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이런데 이 성경은 안 그래요. 그래서 기독인은 연렵이나 홍살문 이런 거 없어요. 기독인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모은 얘기를 하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무 여자나 그냥 막 만나가지고 막 자기 힘 센 대로 막 하면 되나 이런데 그 대신에 징벌을 받아야죠. 징벌을. 반드시 징벌을 받고 회개하고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요거 다윗 하는 거 딱 보고 나서는 야, 나 괜찮다 이러면서 그런 짓을 해놓고는 벌 받으라 이러면 벌벌 떠고 안 하고 도망가고 이러면 영혼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나쁜 사람. 어떤 징벌을 받아요? 애가 첫째 죽. 그 임신한 애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을 수 있다 이러고 내버려 두지 않았죠. 그거는 용병이나 이방인이나 또 노예나 이런 사람 소모품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노량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만 자기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했던 것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엎드려 가지고 땅에 얼굴을 대고 큰 대자로 엎드려 가지고 아무도 못 깨우게 하고 이래가지고 저거 틀림없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말하는 기도하는 소리도 듣고 다 들어봤을 때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죽고 난 뒤에 부하들이 뭐 말을 못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떡하나 이러니까 딱 일어나서 앉습니다. 죽었냐? 쩔쩔매니까 알았다. 세수물 가져와라. 세수하고 밥 가져와라. 밥 먹고 벌떡 일어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거 큰일 나는 줄 알았더니만은 뭐 일이 간단하게 돼버립니다. 27절 마지막 절 아니죠? 맞아요. 네,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뭐
쪽팔리는데 뭐 내가 또 얻을 수 있나 이러면 뭐 나는 모르겠다 이래 그 여자는 뭐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욕 더 먹잖아요. 그거는 사람 안 봅니다. 다윗은 사람 안 봅니다. 누굴 봐요? 하나님 보고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지만 사랑하는 거니까 만났는 거고 사랑하니까 얘기가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어쨌든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배신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는 아내가 됐고 후계자 솔로몬의 어머니가 됐고 그 많은 형들 청청치하의 그 형들을 제끼고 그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뭡니까? 징벌 받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우리가 다윗 하느냐 하면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하고 징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약속을 받아내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도 아직 다윗의 후손으로 올 분이 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뿐이지 예수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다 합해서 가장 위대한 사람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더 위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만 솔로몬은 아예 신앙의 계보에서 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만큼은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영원히 떠났습니까? 잠시 떠났습니까? 떠났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떠나면 그게 악행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왜냐하면 씻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다윗처럼 벌을 안 받았어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알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형벌을 받아서 이렇게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벌을 받고 그리고 벌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므로써 용서를 받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약속을 받아내서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절 끝에 절을 가지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 종교는 자기의 공덕으로 죄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뭐 다 죄를 짓는 거지만 공덕을 쌓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런 말할 수 있지만 기독인은 죄가 있으면 다 드러내놓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공덕을 안 쌓아도 하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죄를 드러내놓고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고 그렇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는가요?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면 의인인가요? 네. 믿는 것이 의인이지 착한 일하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더 극악무도하지만 그러나 다윗만큼은 그 죄를 그대로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받았기에 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고 또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나의 영원한 장래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을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